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질병이 걸린 아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 진짜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고친다는 걸 또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뒤에 내용이 나오지요.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진짜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걸 그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복음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지어 뭐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잠도 재웠는데 왜냐하면 이제 답이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내 생각에는 뭐가 있냐, 이 사람을 빨리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야 되겠다. 그렇죠? 치유해서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또 치유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멈추고 이렇게. 그게 이제 바로 모델이 우리 고향의 우리 친구지요.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가가지고 이제 낫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근데 뭐 그게 쉽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본인도 또 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만뒀다가 또 한참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가면서 제가 이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낫지도 않는데 왜 자꾸 제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걸 치유하려고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에 지금 그 영적 문제 있는 아들 때문에 부모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 가정에 복음이 한번 제대로 들어간 일이 있냐? 그렇죠? 복음이 제대로 한번 들어간 일이 있냐? 네가 지금까지 계속 그 영적 문제 있는 가정에는 복음 자체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렇죠? 영적 문제가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복음이 한번 들어갔다. 그 자체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자체로 마귀가 알거든요. 이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종이 왔구만 이거. 그렇죠? 근데 나는 내 생각은 이 정도 갔으면 나서야 될 거 아니냐. 낫고 안 낫고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자꾸 동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라고 한 그 친구에게는 제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안 나서도 좋다. 왜냐? 복음이 그 친구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지금은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동기가 뭐냐 참 중요하다. 그렇죠? 꼭 낚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 생각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여러 번 가서는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렇죠?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말해야 되죠? 이 강단에서 말해야 되거든요. 강단에서. 그렇죠? 이 강단이 현장에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동기가 뭐냐? 동기가 진짜 천하만민 모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뭐 한다고요?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치유받고 낫게 하는 건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함에 5가지 축복이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림. 그렇죠? 이 5가지 축복이 이 A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 안 하는 풍습도가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놓쳤다니까요. 이 축복이 창세기 3장, 여기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 와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는데 요놈한테 잡혔다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당하는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 귀신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가정 가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그 필리핀에 가면은 김기동 교회 7년 동안 부목사로 있던 친구가 선교사로 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필리핀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저기 김기동 쫓아다니고 그러더니 왜 여기 왔느냐고 그랬더니 귀신은 떠난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면 귀신이 나간다니까 싫지? 근데 귀신만 나갔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해결 안 되니까 일로 온다니까 그렇죠? 귀신도 들리고 정신도 또라이도 되기도 하고 불치병도 걸리고 그렇죠? 육신의 병도 걸리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기는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간다. 그런데 이 운명과 팔자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가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그렇죠? 이 3가지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게요. 요한복음 8장 40절 요놈 밑에서 지옥의 고통을 계속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후대까지 가.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한 방법은 뭐냐? 이 엄청난 문제의 저주의 뿌리가 되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요거. 창세기 3장 문제를.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떠는 권세가 회복된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게 영적인 치유라니까요. 근데 강단에서 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한다니까요. 자꾸 삶 속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육신적인 뭐가 안 된다고 또 교회 다니나 마나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에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다니까. 이혼도 하기도 하고 저출산 그렇죠? 결혼할 필요 없어. 애들 낳으면 골치 아파. 아니 이 사람 싫은 것 같아. 저 남자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여기요 여기.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했다. 이쪽에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할게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본 답을 줘가지고 이쪽에 돌아오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60일권의 얘기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구나.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근본 뿌리가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강단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그 강단이라니까요. 이건 뭐 머리로 흉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에 잡히고 요놈한테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왜 속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신에게 복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건가? 그렇지? 그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병 걸려요. 병.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걸린다. 왜냐? 답이 이 근본 문제 해결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붙들면 보좌, 시공간, 초월, 2, 3절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진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난 누구나 행복한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람을 만나면요 아주 팔짝 꽂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우리 전도자고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부흥되면 뭐합니까? 또 바람 불면 확 날아갈 텐데. 그래서 뭐하냐? 죽어가는 현장이 진짜 보이냐? 그렇죠? 복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아무나 다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과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40일 금식도 하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저 죽어가는 사람 사단에게 종로 타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교회 댕겨봐라. 우상숭배 안 하면 복 받는다. 그럼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줘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육신 모습으로 오시고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하냐 이거죠. 아 나는 진짜 구원받았구나.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왔구나. 그렇지. 진짜 복음을 내가 듣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죠? 못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바유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아버지. 암만 밥을 줘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자꾸 속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하는 사람은 속는 인생이라 이렇게. 목사를 해도 속고 있고 그렇죠. 왜냐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종교 목사야 이거.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한테 넘어가 가지고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지도 몰라요. 나 중심이니까 다 그렇지. 내가 성공하면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생활하고 교회도 작품도 인생도 그게 이 양반 종교생활 했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 랩런트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더니 그렇더라고요. 자기 친척 중에 지도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떡하지? 어떻게 할 필요 없어. 네가 기도하면 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은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걸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인생 작품이 전도 선교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인이 가는 현장에 그 요양원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거기 여러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설교한다네. 우리도 초청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많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지금 문이 열린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나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이 있는 현장에서, 그렇죠? 기도했다 소리거든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렇구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대적 교회는 그 본질적인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막이라는 놈은 복음만 못 듣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야.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오려면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시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저도 어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뭐냐?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희 만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복음을 말하고 있지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간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7, 20절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보고. 구원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 축복이라니까. 성령이 일단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귀신이 꺾이고 천사가 도와주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요. 요게 하나님 나라의 정입니다. 가는 데마다 귀신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국 배경으로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40일 동안 말했다고 그랬죠. 요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서 뭐 하지요? 세상의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영적인 육신적인 병을 고치고 증인이 되도록 너를 세웠다 그렇죠. 이 누구 이름 예수 우리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돼 그렇죠.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하지요. 그 예수 이름이 이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으십니다. 왜냐? 증인으로 여러 가지를 세운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틀림없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본질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교회 다니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마귀가 자꾸 장난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이놈은 암만 건드려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는 뭐냐? 참 중요하거든요.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랄게요. 거기서 귀신도 들기도 하고 불치병도 걸리기도 하고 거기서 재앙이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답이 뭐냐? 그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근본 답이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으니까 병원에서 한 1년,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병만 고쳐주세요. 병만 고쳐주면 무슨 일도 할게요. 병만 고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이 천하 만민 모든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다니까요. 저한테. 그걸 주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답을 가지고 그 문제의 주인공이 세계로 나가려고 하나님 하거든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그렇죠?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 그렇죠?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내 얘기네 똑같이. 하나님 왜 이 친구를 계속 이 소녀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왜 안 나서요? 왜 안 나서요? 하나님 뭐냐? 어리석은 질문하는구나. 낚고 안 낚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뭐냐?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게. 죽은 영혼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동기가 돼야 된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이 책망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 간질병 걸린 저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기도한다면 그거는요 산이 옮기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산이 옮기는 일이 뭐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었다니까요. 여기 늘 술이 사는 재미라니까요. 술.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며? 자식은 또 왜 나서 키워야 되며 말이에요. 왜 또 저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며 말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 니네 가문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니네 형이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 중매 딴 사람 해준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녔잖아. 그런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생명이 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겨자 심어는 믿음이야. 복음이 들어간 것이 겨자 심어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80년 만에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살아납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옵니다. 생명.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우리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같고 11명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예수님 옆에 앉지? 누가 예수님 옆에 요짓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신적인 생각이요. 예수님 뭐냐? 십자가 부활을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5번이나 얘기했어요. 5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배경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거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 나간 아들을 찾아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너도 잃어버렸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 않냐? 그렇죠? 기본 양심이잖아요. 기본 양심. 거기에 여러분과 제 관심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함을, 왜냐? 이놈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이 주인공으로, 이 답의 주인공으로 오신다는 걸 몰라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 부활한다더니 살아서 나오셔 버렸네. 그때 이제 뿅 간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그렇죠? 한마음교회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 부활하셨구나. 거기도 또 이제 교단에서 또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가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왜 세금 문제를 얘기하셨겠어요? 그렇죠?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대충 넘기고. 국가의 관심과 고민은 뭐죠? 로마 황제가 주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속국되어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로마에 바치는 건데 이거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금은 내고 너희들은 여기에 관심 가져. 로마를 살려야지. 그렇지?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속국해가지고 돈만 뜯어간다. 그거 아니야. 로마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로마 속국이 되게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살려라.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가 살아났잖아요. 기독교 국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돈이라니까. 돈. 아니야. 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말이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이야 안 내. 예수님이 낸다고 그러지요. 유대 남자 만 20세 이상은 반세갈 2드라크마라는 돈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30장 11, 12절은 생명의 대속함을 받은 세금이라니까요. 그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0장 20절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오실 예수님이 지금 구약성경에 늘 숨겨져 있다. 우리가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을 붙들고 내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요 오리를 가라면 몇 리 가라고요? 10리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옷 한 번 달라면 2벌 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런 게 묶이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려야 될 거 아니냐.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그렇죠?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엊그제 목금토 인도 북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거긴 그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통역자가 좀 서툴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상하게 성질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뭐가 잘 안 되니까. 근데 미국에 지금 선교사님 하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카톡을 왔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는 오지라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인제 갓 태어난 사람이라 목사님 화내시지 말고 조용히 잘해달라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부터 복음만 집어내면 일은 누가 하시지요?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복음만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갈 뻔했네. 그래서 우리 현장은 뭐냐?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많다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뭘 몰랐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남편이 5명이나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진짜 남편 만났어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듯이. 그래서 영적인 암이 상처라고 그러지요. 시대적인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인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노예시장에 팔고 그 정복한 나라 남자를 갖다 심어가지고 유대인의 순수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남유다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왼수 취급한다. 피를 섞었다고. 그런 시대적인 상처도 있어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죠. 가문이 얼마나 기구한지 결혼을 5번이나 해도 안 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요? 예수님하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종교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치유가 되지요. 그래서 상처가 사실은 상처 많은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상처 그거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다락방을 해라 그렇죠?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나가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 사람도 구원시켜라. 이 사람도 구원시키라. 오늘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은 전도자가 되지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부활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늘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 이름을 24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주어가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있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셔서 후대가 전 세계에 생명을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